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키운 건 성령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이 겨울에 난로와 같이 따뜻하게 우리를 만들어줄 매우 훈훈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교회에는 필요한 말씀이지만 말씀은 모든 교회에 다 필요해요. 근데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는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는 지금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계속 예수님 만난 바울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장로님의 책이죠.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이 있는데 살인 기계와 같은 사형수도 고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봤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옛날 괴물 같았던 핍박자 사울을 바꾸어내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쫓아다니면서 죽이던 사울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쫓아다니면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어제 그것을 우리 역전이다, 역전승과 같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어제 그런 기사까지도 보았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한 사울의 이야기까지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놀라운 변화죠. 그러니까 이런 변화는 인간이 할 수가 없는 변화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변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큰 게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변화라는 것은 크고 위대하나, 맞아요. 분명히 크고 위대합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변화를 사람들이 쫓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2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자, 변화된 사울을 사람들은 여전히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됐는데 사울은 이미 사람들은 여전히 무서워한다. 여러분, 사울은 지금 은혜를 받아서 기분이 굉장히 좋죠. 날아갈 것만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원했냐면 교인들이랑 교제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저도 그랬습니다. 이 안목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났더니 세상 친구들이랑 노는 게 왜 이렇게 시시한 겁니까?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세상 친구들이랑 노는 게 시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뒷골목을 장악하고 대장놀이에 심취했었던 저였는데 그게 재밌었는데 뒷골목에 나가는 게 그렇게 시시한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서 모여서 예수님 얘기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저에게 너무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아마 바울도 그랬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교회가 그렇게 사랑스럽게 변합니다. 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만나면,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놈의 교회들이 이놈의 교회들이 바울이
예수님의 몸이 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예수님의 몸이 되었는데 다른 몸들이 바울이 예수님 몸 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한 거예요.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 간증을 합니다. 나 이렇게 예수님 만났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믿질 않는 거예요. 왜죠? 그 바울의 악명이 그만큼이나 높았던 것입니다. 한번 그렇습니다. 그럴 법도 한 것 같아요. 악명이 높으면 못 믿죠. 우리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의거를 못 믿었잖아요. 그렇죠? 그 의거가 악명이 높았다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신천지인 줄 알았잖아요. 신천지가 악명이 높죠. 못 믿잖아요. 혹시 지금도 신천지인 줄 아시는 분은 없죠? 자, 이럴 때 상황이 이럴 때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이럴 때 필요한 사람, 그게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 그는 진정한 위로자요, 피스메이커였던 사람입니다. 자, 그가 바울의 변호를 하고 나섰습니다. 자, 27절을 보시죠.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자, 그 바나바로 인해 바울은 교회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바나바가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바울이 변한 게 맞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자유롭게 출입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성도들과 교제도 했겠죠. 그리고 그 성도들과 함께 복음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28절 29절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사울이 그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여러분, 바울은 행복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와 함께 만나서 얘기도 하고 복음도 전하는 것이 행복했을 겁니다. 물론 그 후반절의 구절을 보니까 바울의 복음 전하는 걸음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금세 눈치채게 됩니다. 그렇죠? 죽이려고 또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나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의 예정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예정. 바울을 가리켜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이 친구는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될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저 위에 계신 분의 뜻대로, 우리 아버지 뜻대로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핍박을 당했던 거죠.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예정된 일이라고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면 힘든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그래도 바울은 참을 수 있는 이유가 있었다. 참을 만한 그런 상황이 있었다. 이게 무엇입니까? 모진 고난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뒤따를지라도, 오늘 봤더니 바울에게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형제자매, 자기가 사랑하는 형제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랑하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 3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형제들이 알고, 여기서 형제들은 교회일 거예요.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자, 형제들이 바울을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거죠. 교회는 이래서 중요합니다. 교회는 이래서 중요해요. 우리 삶에 예수를 믿음으로 찾아오는 고난, 이것은 필수입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온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교회가 없으면 견디기 너무 힘들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나와 같이 고난을 당하고 복음을 믿고 고난을 당하고 예수신앙의 뭉클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 예수신앙의 뭉클함을 지닌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들이 바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성도,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이제 바울의 위로자가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우리 한번 돌아보자고요. 그렇죠? 다시 복기를 해보자고요. 어떤 사람 생각납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생각나죠. 한 사람 바나바 때문에 이 일은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위로가 교회에 흘렀고 그 교회가 이제 바울에게 위로가 되어 바울을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이게 바로 성령의 위로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이 바로 성경의 위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바나바와 사울의 사건을 설명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음과 같이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31절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써있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아멘. 자, 그리하여라는 말, 이 앞에 말을 받아주는 거죠.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성령의 위로로. 성령의 위로로. 자, 바나바와 교회를 통해 바울에게 흘러갔던 위로가 그렇다면 사실은 누구의 위로라는 것입니까? 성령의 위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위로가 흐르자 교회에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강건하게 서고 든든히 서고 그 수가 더 많아지더라. 이 말은 뭐죠? 교회가 성령의 위로로 성장하더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위로로 크는 거예요. 밥 먹고 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위로로 커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 그는 이제 예수 믿고 성도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도이면 그 또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성장하게 된 겁니까? 여러분, 예수 믿자마자 큰 게 아니에요. 바울이 핍박자에서 예수를 믿고 이제 막 갓난쟁이처럼 예수 믿고 신앙 시작했을 때 그가 어떻게 크기 시작한 거예요?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로 바울이 컸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나바의 위로는 어떤 역사일까요? 바나바의 위로, 이것은 실체가 있는 위로예요. 어떤 실체냐? 바로 성령의 위로하심의 역사. 여기에 실체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성령의 일하심의 방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나바라는 말의 뜻은 위로의 아들. 이거 지금 이 바나바가 이 이름이 아니라 별명이에요. 요셉이라는 사람 별명인데 이 바나바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원어가 보혜사라는 말과 같은 뜻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역사가 바나바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나바가 성령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의 조력자가 돼. 조력자는 곁에 서서 도와주시는 분이 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 되시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는 분 아닙니까? 그 바나바가 똑같이 바울에게 그 일을 했던 거죠. 자, 그러므로 바나바는 성령의 위로였던 것이고 바울은 그 성령 때문에 자라게 된 것이다. 우리 이렇게 본문을 보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우리 테바에도 이런 바나바들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누가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것입니까? 여러분, 누가 성령의 위로를 교회 안에 흐르게 할 것입니까? 누가 성령의 역사로 교회를 성장시킬 것입니까? 저는 바로 위로의 아들이 그러하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교회가 아닙니까? 저도 성도고 저도 예수 만난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자라온 것은 제가 지금 자라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고 그 피덩이였던 신앙인이 자라서 목사가 되어온 그런 경위를 살펴보니까 그 안에 다 성령의 위로가 있었더라고요. 성령님은 저에게 정말 많은 바나바를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그 가난했던 학창 시절에 봉투에다가 돈 5만원, 그때 5만원 컸는데 돈 5만원을 넣어주시면서 그 봉투에 읽어야 할 책 10권을 적어주셨던 그 목사님,
그분이 저를 키운 바나바였습니다. 그때 그 책들이 저의 자양분이 되었어요. 교회 가서 기도하고 노는 것을 좋아했던, 제가 예수 믿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노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뭐 돈이 있습니까? 뭐 갖고 있는 것도 없죠. 근데 그럴 때 배고프지 않게 라면도 사주고 떡볶이 사주시던 형과 누나들, 그들이 바로 저를 키운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이라면 발벗고 나섰던 저였습니다. 그때 뭐 정말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이렇게 저렇게 다 했죠. 그래서 함께 하기도 벅찼을 텐데, 저와 함께 일한다는 것이 벅찰 만도 했을 텐데, 힘에게 없도록 뒤따라준 우리 후배들, 우리 동생들, 그들이 바로 저를 키운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못난 목사를 만나서 배우는 것도 더디고, 그쵸? 조금 잘난 목사님들, 공 많이 하신 좋은 목사님들 만났으면 더 많이 배웠을 텐데, 배우는 것도 더디고, 맨날 예수님 얘기, 자기 부인 얘기밖에 안 하는, 듣기 싫은 얘기만 쏟아내는 이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겉으로는 이제 물론 조용할지언정 속으로는 아멘, 아멘 이렇게 해주시면서 공감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이 안 목사를 키우는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나바를 보내신 분이 성령님이시기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저를 키운 것은 성령님이시다. 성령님 날 키웠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야기와 같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 자리까지 키워낸 바나바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혼자 컸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나바들이 있고 여러 바나바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또한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키운 분 역시 우리 성령님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 감사드립시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말고, 감사하는 것도 감사하는 거지만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위로가 다시 흐를 수 있도록, 또 다른 바울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서로가 서로의 바나바가 되어주길 소망하는 이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오늘 바울을 키운 것은 바나바였습니다. 바울의 위로가 바나바를 자라게 했고, 바울의 위로 때문에 바울을 살렸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바나바를 보내시니까 누굽니까? 그 바울을 교회를 보내시니까 누굽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바울을 살린 것은, 바울을 자라게 하신 이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위로가 교회를 자라게 하고, 성령의 위로가 교회를 성장시키는 가장 큰 힘입니다. 키워내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바나바들을 많이 만나게 되셨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서로가 또 서로의 바나바가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보내신 바나바가 우리 서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도와주고 변화하는, 서로가 서로를 키우는 위로의 아들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